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옵니다. 우리 영혼이 심히 목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이고 지친 저희들을 기름진 꼴이 있는 초장에 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공허했던 저희들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옵소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의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려오는 길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953년 5월 29일 그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산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지만 그는 그동안의 실패를 통해 계속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드먼드에게 있어서 실패는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그에게는 아주 소중한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실패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부 베드로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초보자 어부가 아닙니다. 베테랑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어디에 가서 언제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나서 베드로가 가장 능숙하게 잘하는 것이 바로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와야지 집에서 자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또 몸이 병약해서 늘 약을 사다 드리고 돌봐드려야 하는 장모님과 가족을 돌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 밤 그물을 던져서 많이 잡힐 때도 있었고 적게 잡힐 때도 있었는데 그날 밤 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면 빈 그물이고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면 또 빈 그물이고 던지고 던졌는데도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니 온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려서 옷은 젖고 몸 피곤한데 고기라도 잡히려면 좋으련만 한 마리 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이제 멀리 먼 동이 듭니다.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물이 맑아서 낮에는 그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다 그물을 보고 피하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이제 먼동이 트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땀 흘려 수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베드로와 같이 그물을 던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나의 꿈을 이뤄보겠다고 날마다 그물을 던집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물을 올려보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땀 흘려 수고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건만 남은 것은 텅 빈 손님을 보게 되면서 허탈감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같았던 우리 아이가 사춘기에 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쳐도 말을 듣지 않고 때려도 말을 듣지 않고 어르고 달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를 바로 잡아보겠다고 이 그물도 던져보고 저 그물도 던져봅니다. 힘들게 던져서 걷어올리면 도망가고 배 위에까지 올려놓았더니 뛰쳐나가 버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경험하셨던 35년 전에 저희 가정의 빈배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바로 이 빈배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비참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나 같은 베테랑 어부에게 정말 너무 허무하다.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게 맞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절망, 좌절, 슬픔, 고통, 초조함,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문제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이와 같은 빈배의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빈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했다고 낙심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의 배와 같이 텅텅 빈 인생이 되었다고 좌절하거나 위축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고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할 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의 빈배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처럼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이토록 나를 낮아지게 하시나요? 굳이 꼭 실패를 해야지만 성장하게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오늘 그 이유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실패가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일이라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해야 하나요?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또 내 힘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역시 나는 고기 잡는 데 천재야 라고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빈배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배를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로 가득한 만선이 아니라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텅 비어있는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베드로가 이때 선뜻 자신의 빈배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놀라운 일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될지 기대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배를 내어드렸을 뿐인데, 그냥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워드렸을 뿐인데,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과연 베드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빈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면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놀라운 희망과 축복과 기적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다 내어 드릴 때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슬픔의 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업의 실패의 빈배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빈배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깊은 마음의 상처의 배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빈배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의 빈배를 내어놓을 때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빈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물고기를 잡는 어선이었던 베드로의 배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배를 물 위에 띄우게 하신 다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갈릴리 바다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절망 가운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자신의 빈배 옆에 앉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배가 물고기를 잡는 일 외에는 이런 귀한 일에 쓰이게 될 줄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단지 빈배가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드린 것뿐인데, 내 배도 이런 귀한 일에 쓰일 때가 있구나 속으로 혼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빈배 인상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로 부욕케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빈배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이제 우리의 빈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실패가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이유는 인생의 방향키를 예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고기들이 먹이를 얻으러 다 물가로 나오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순종하라는 말씀에 대해 아주 훌륭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이래봬도 이 호수 최고의 뱃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 노하우만큼은 저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만큼은 제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잠자코 순종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낮에는 그물을 던져본 적도 없던 베드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곳에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들을 그물과 함께 다 던져버렸습니다. It doesn't make sense.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에 그저 묵묵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신학교 다니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11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녔으니 영어에 대한 부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굳이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한국말로 신학 공부할 수 있게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영어로 신학 공부한다는 건 It doesn't make sense to me.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아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맞는 생각이라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프레시맨 때 Systematic Theology 1, 조직신학 1 과목을 들으면서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성령님이라는 답을 쓸 때가 되면은 고민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영어로 Holy Spirit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시험지 답안에 Holy Spirit이라고 쓰지 않고 Holy Spirit이라고 써서 낼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가 이 정도 되면은 한국에 가서 공부해야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국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에 D.L. 무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제 경우를 보니까 만난 사람만 다 합해도 20만 명은커녕 2만 명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던 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규 교육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이름 앞에는 미스터라는 타이틀이 붙지 닥터나 레버런 같은 타이틀이 붙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디 목사님이 아예 공부를 안 하신 건 아닙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성경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규 교육을 잘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가 종종 문법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아주 좋았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18군데나 되는군요. Mr. Moody, during your address this evening, I counted 18 mistakes in your English. 잠깐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무디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Young man, I am using to the glory of God all the grammar that I know. Are you doing the same? 형제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Are you doing the same?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아는 모든 한국말과 영어 문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지난번처럼 덴버에 가서 장례식 집례를 하면서 영어로만 해야 할 때 내가 한국말을 좀 더 잘했으면 영어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디 목사님처럼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어도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만큼 한국어 수준이 되지 못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계속할 겁니다. 저를 정말로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모험입니다. 모험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모험이 없는 새로운 세계는 없고 새로운 경험도 없습니다. 이화령 교수님이 쓰신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지우개가 달린 연필로 사고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다가 잘못 썼으면 지우고 다시 쓰면 되고 하다가 잘못했으면 지우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메뉴로 밥상을 차리면 실수가 없고
실패할 가능성도 없지만 새로운 것도 없고 주변에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태우기도 하고 맛없는 밥이 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할 때에만 비로소 새로운 밥상이 차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험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신뢰할 때 그 모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물고기를 잡는 노하우를 알고 있지만 주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키를 잡아주시는 노웨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패가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주님께 빈배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2배를 가득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에서의 진정한 축복은 그의 빈배를 채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제 처음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자아와 자존심 그리고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이며 전도자였던 프랜시스 셰퍼는 그의 생애 말년에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조국과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자신의 온 힘을 쏟아 피를 토하듯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행복만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happen,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우연하게 일이 잘 되고 우연하게 돈이 잘 벌리고 우연하게 성공하는 것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보면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be inherit the earth.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여러분, blessing이라는 단어는 본래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고대 앵글로색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행복, 해피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블레싱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칭찬받고 덕을 세우는,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명가, 은혜의 명가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어린아이는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2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나야 하고, 에디슨은 전구의 필라멘트를 발명하기 위해 2000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점프 하나를 익힐 때마다 3000번 넘게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몇 번 넘어지셨나요? 우리는 실패를 할 때마다 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know where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는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날마다 나누시는 축복이 넘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오늘 그리고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손으로 행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인생의 빈배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인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